코로나 기간 때 연습을 못 하시다가 이제 풀리면서 연습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설레임으로 권사님들이 와 계신지, 오늘 핸들벨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찾았을 거예요. 그 핸들벨이 맑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안이 비면 빌수록 더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공간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핸드벨이 크면 클수록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더 맑은 소리가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핸드벨,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 속에 꽉 찼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비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날마다 울려 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핸드벨 치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치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 특주를 들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연주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회복과 역사와 기적과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핸드벨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울림을 통하여 영적인 맑음들이, 또 영적인 소리들이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장효선 선생님, 지휘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기쁨으로 나와 지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휘자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강대하고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험 칠까요? 시험 나가실 때 어떤 걸 하냐면, 제가 설교한 제목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추면 나가는 걸로.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시험 들겠죠.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드실 거예요. 시험은 작든 크든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시험 칠 때는 2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할 수 있는지 평가와, 2번째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세상의 시험이기에 시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정적인 시험은 무엇이냐면, 한번 경고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아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경고를 주는 것,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용서가 아닌 심판을 위한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최후의 시험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음을 통하여 최종적인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긍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자전거를 탈 때 처음부터 2발 자전거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4발 자전거를 주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다가 잘하면 바퀴 하나를 빼서 3발 자전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바퀴를 떼서 2발 자전거를 만들어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러한 단계를 있었죠.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더 나은 단계로 최종적인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시험과 긍정적인 시험이 있는데, 부정적인 시험은 내면적으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적인 갈등, 유혹을 당할 때가 많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시험은 내적인 굳건히 세웠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험, 때로는 부정적인 시험과 긍정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 긍정적인 시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시험이 아닌 긍정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합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인 땅,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다음 단계를 나갈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 오늘 최종적인 시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정말 긍정의 시험, 믿음의 시험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층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너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큰 특징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부모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관계가 그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0세의 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었던 이삭,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지금 손자 손녀 보시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교회 오실 때 막 웃음꽃이 피어져서 오시면 손자 손녀가 뭐가 잘 된 날이에요. 그날은 말씀의 은혜보다 더 은혜 받으셔서 오세요. 뭔가 걷는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렸다든지 그것이 계속 여운이 남으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이 자녀라고 생각하면 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 100세에 얻지 못할 자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이 쏟아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이삭은 또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있었죠.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살 때 이삭과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를 광야로 쫓겨낼 수밖에 없는, 성경에는 그 일 때문에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삭을 볼 때마다 더 귀중한 존재,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강조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의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오늘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 우리를 가장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면 이 건강 때문에 우는 날도 많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웃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웃을 날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우는 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되면 자녀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시험 들어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시험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 뭘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뭐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뭐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지연 사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인 것 같습니다. 목회.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를 버리기도 했었고 목회를 위해서 아내를 버리기도 했었고 목회를 위해서 건강을 버리기도 했죠. 현재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목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회 때문에 우는 날도 있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항상 좋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으로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복되고 사랑스러우며 귀한 것이면 말씀을 통한 것은 항상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시험 들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된다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 하루하루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한없이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였지만 돌이켜서 나아갈 때는 말씀의 시험들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다른 것으로 시험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언약으로 주셨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아들을 통하여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심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이 이삭이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동일한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끼리의 갈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상황에 이 말씀이 맞는지, 저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의 갈등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의 갈등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통일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말씀의 언약인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등과 시험을 주십니까? 성경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내 뜻을 아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섬깁니다, 용서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형상 닮아갈게요,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사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말씀의 갈등을 주어서 내가 무엇을 진정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갈등을 통하여 입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확실한 마음의 깨달음과 암과 그것이 더 나아가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의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확증의 단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삭의 바침을 통하여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등을 왜 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아니 삶으로 사랑하는지 확증할 수 있는 과정과 통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나의 생각이 입술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단계, 그 능력의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 말씀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등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갈등을 흘리고, 때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뻐하고 확신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한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의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처절하게 우셔야 되고, 때로는 통곡하셔야 하고, 때로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신앙생활과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갈등.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려웠지만, 불편했지만, 괴로웠지만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여 그것이 간증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역사들. 그래요,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의 갈등에 대한 상담들이 저에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 제가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갈등.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그 갈등이 심해서 말씀의 본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참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의 완성은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저 죄송한 말이지만 24시간 얘기해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성경 밖에 나가 10분 동안 5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10년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왜 말씀의 갈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함께 고백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중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역사,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그 언약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아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자손 대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순종의 자세들, 순종의 모습들, 순종의 은혜들, 순종의 능력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예성이 아들이 이름이 예성이거든요. 예성이한테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반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성이가 생선가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시장 가서 생선가스를 사오라 그랬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전화도 안 받아요. 도대체 어디로 살아가신 거예요? 이게 1시간 반이면 이거 뭐 만들고도 올 시간인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거? 저녁을 먹어야 나도 배가 고픈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전화도 안 받아. 화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 어디로 도망갔는지. 1시간 반이 돼서 빨빨 막 땀을 흘리고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고함 치기 전에 제가 왜 늦었냐 물어봤죠. 왜 늦었냐?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시장을 원래 가는데 가니까 문이 닫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선가스를 먹어야 되니까 그 집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제가 소리쳤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엄청 미안한 거예요. 비록 빈손으로 온 거예요. 뭐라 좀 사올지 그래도. 고직 시각에 생선가스가 갔다가 없어서 그 빈손 온 거죠. 근데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찾아다니고 왔다는 그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오고, 때로는 노력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정이 있으면 순종의 그 가정을 아시사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못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가정 속에 고통하고 갈등하였지만 노력했잖아요. 지키려고 애통했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억하시사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냐 안 하냐, 안 하면 내가 처벌하리라, 순종 안 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띄어서 바둥바둥 걸으면서 걸어 다닐 때 그 모습을 안타깝게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갈등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은 기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은 기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이 본문에 보면 모순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습니까? 이삭을? 그렇지 않죠.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도 이 과정을 통하여 죽었더라도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징표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돌아가셨지만 도로 받은 것처럼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 시험 당하는 것이 왜 불행이냐? 너무너무 기쁜 것이다. 시험 마음껏 당해야 한다. 항상 당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시험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형제들아,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요? 여러 가지 시험, 사람마다 환경마다 얼마나 다양한 시험이 있죠. 그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라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줍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기쁘게 얘기한다. 왜 시험은 괴롭고 힘든데 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탄생되냐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 믿음이라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드냐면 가장 중요한 인내를 만들어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인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인내라는 선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는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절대 간단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버섯물 좀 볼까요? 버섯물. 자, 뭡니까 이게? 버섯이잖아요. 버섯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나오죠? 물 나오잖아요. 물. 집사람이 많은 것에 진심인데 고기 굽는 거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먹는 거 정말 진심. 제일 좋아하는 게 저 버섯이에요. 버섯 나오는 물. 버섯이 이렇게 물이 조금 나오면 제가 이렇게 건들거든요. 건드려서 이렇게 흔들면 집사람이 화를 잘 안 내는데 분노해요. 왜 분노하냐면 무엇이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저렇게 찰랑찰랑 다 찰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면 안 돼요. 그것이 찰 때까지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밀은 저 물이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99% 그냥 물입니다. 물. 영양 하나도 없어요. 반전은 그것이지만 조속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삼겹살 한번 볼까요? 삼겹살. 자, 삼겹살을 맛있게 굽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계속 뒤집으면 되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탑니다. 저것이 육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하는 것이죠. 자, 초반에 제가 몰라서 집사람 화장실 간 사이에 몇 번을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탔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이죠.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식당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버섯물이 찰 때까지 절대 인내하는 것이죠. 삼겹살에 육즙이 나올 때까지 절대 뒤집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속에 인내하지 못하여 막 바둥바둥거립니다. 어떻게 할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낙담하고 낙심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유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마음의 갈등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이룰 때까지 온전하게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기급한 순간이었잖아요. 말씀에 칼로 이삭을 번제를 위해서 죽이는 것, 모든 결론 속에 있을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삭의 생명을 안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마음의 믿음, 인내를 배웠기에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인내를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지 나가서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또 무엇을 배우냐면 시련의 믿음의 인내를 또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인내하며 응답받다는 확증을 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거나 승리하거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말씀의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무릎 꿇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움을 통하여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하시